오늘부터 총 3번의 예배 동안, 그러니까 오늘 그리고 다음 주일 그리고 성탄 당일 예배까지 총 3번에 이어서 우리 3부작으로 이번 성탄에 저희 타이틀이 앞에 써 있는 나의 주님과 함께입니다. 나의 주님과 함께라는 타이틀로 3번에 연속되어지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참 많이 읽고 묵상하고 또 나누고 있습니다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그 어떤 것도 아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 성탄절기를 맞이해서 우리 3번에 걸쳐서 이 딴 것도 아닌 그 복음 그 자체에만 집중하는 우리 예배를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한번 층층이 쌓여져가는 하나의 메시지를 향해서 이 3번의 예배가 계속 층이 쌓여져 나갈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쌓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복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면서 제가 지금부터 해드리는 모든 이야기를 다른 이야기가 아닌 그저 설교자인 저의 고백 이야기로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 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예전에 해결했던 문제이기는 한데 한때 예전에 저에게 이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가 어떤 의미에서 참 설교하기가 너무 어려운 주제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가 무슨 복음 가지고 설교를 힘들어하냐. 이제 제가 복음을 묵상하고 은혜 나누며 이야기하는 걸 어렵다고 한 게 아니라 복음을 설교하기가 어렵다고 느낀 적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너무나도 감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이고 눈물이 나고 울컥하는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서 1대1로 제가 만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경험입니다. 그런데 1대1이 아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서가 아닌 지금 바로 이 구조죠. 1대 다수로 다수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이상하게 설교할 때마다 참 어려운 겁니다. 예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이게 왜 이럴까? 저에게 한때 참 어려운 고민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저는 설교를 할 때 이제 매주 저의 설교를 듣고 계시지만 저의 설교 스타일을 어느 정도는 아시잖아요. 저는 본문을 가지고 오랜 시간을 씨름을 한 다음에 그 메시지를 핵심을 정리하고 중점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식으로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을 저는 참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할 때만큼은 그 방법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라는 느낌을 늘 받는 거예요. 누군가는 좋아하시는데 그렇지 설교는 이런 얘기를 해야지라고 감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반대쪽에 누군가는 항상 내가 원하는 건 이런 설교가 아니었는데 라고 하면서 냉랭하게 받으시는 모습을 제가 늘 보는 거예요.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주께서 책임지실 겁니다. 이런 얘기는 모든 분들이 기쁨으로 받으시는데 희한하게도 이 가장 소중한 이야기인 복음 이야기만큼은 편차가 생기는 겁니다. 왜 이럴까? 제가 깨달았어요. 복음이라는 것의 본질은 복음의 본질이 우리의 삶을 건드립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약함을 건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연연하는 삶과 죽음의 문제를 건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누구에게나 가장 처절하고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내 밑바닥을 봐야만 하는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내 약함들이, 내 상처들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르게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을 무슨 사람이 정리한 원리 원칙처럼 1번, 2번, 3번 이렇게 정리하니까 누군가에게는 너무 맞는 이야기인데 누군가에게는 밋밋한 이야기로 들리신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 복음은 이론 정리가 아니라 전하는 제가 경험한
내가 경험한 나의 이야기로 전달해야 하는 것이로구나. 내가 경험한 복음을 찾아가는 과정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로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앞으로 3번의 예배 동안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바뀔지도 모르겠어요. 평소처럼 중요한 것 자막으로 보여드리면서 1번, 2번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제 경험과 제가 주님을 찾아갔던 그 여정의 과정들을 그냥 책에 차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찾아가듯 그렇게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막으로 보여드리는 것은 중요한 메시지의 핵심이 아닌 제가 정리한 생각의 순서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결단이 있었다면 오늘은 제가 설교에 어떤 양념이나 꾸밈이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담백하게 전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좀 건조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담담하게 제가 경험하고 생각했던 이야기들을 우리 성도님들께 나눌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소망할 뿐입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찾아가게 된 여정의 맨 첫 번째 단계는 자막을 이제 설교문 보시면서 제가 자막 읽지 않더라도 우리 자막 방송실에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찾게 된 첫 번째 단계는 내가 무능력하구나 라는 깨달음에서 시작되어졌습니다. 제가 요즘 참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속상해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목사로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정리하고 나서 그제서야 엎어놨던 스마트폰을 꺼내서 쌓아온 연락을 보기 시작하곤 합니다. 여지없이 거의 매일 아침 스마트폰을 들어보면 수많은 분들의 연락이 제 전화기에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 밤새 잠을 못 자고 고민해 봤습니다. 저 이거 힘들어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은 목사님, 너무 두렵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결국 그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좀 도와주세요. 이런 이야기. 목사님, 제 자식이 아파요. 목사님, 저의 가족이 몸이 아파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요. 같이 좀 기도해 주세요.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 사람 관계가 좀 안 좋으신 경우에 저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용서가 안 돼요. 제 편 좀 들어주세요. 옳고 그른 걸 좀 구분해 주세요. 열의 8 정도는 이런 식으로 힘든 분들의 이야기들입니다. 도와달라는 요청, 기도해달라는 요청이십니다. 하나같이 아픈 이야기들이고 그 이야기들은 대부분 남들은 아무도 모르는 저에게만 오픈하신 저만 아는 이야기일 때가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목사에게 연락을 하셨겠어요. 제가 이걸 해결해드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몸이 아프신데 제가 이 목사가 어떻게 그 병을 낫게 해드립니까? 마음이 무너지셨는데 제가 어떻게 그 마음을 붙잡아드릴 능력이 있겠습니까? 이런 연락을 받을 때 제 능력 없음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번 주에 괜한 연락을 했나 보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만이 아니에요. 많은 연락들을 어차피 계속 받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 일 하려고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목사님 힘들게 만들어드리면 안 되지 생각하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받습니다. 기도해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함입니다. 그러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그냥 연락 주십시오. 자,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들의 연락을 받을 때마다 능력이 없음이 안타까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과 저 사람, 이 성도님과 저 성도님이 갈등이 생기면 저는 누구 편도 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도 저에겐 너무 소중한 성도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늘 이 양쪽 분들이 둘 다 저한테 섭섭해하세요. 왜 내 편을 안 들어주냐? 제가 이 편을 들어주는 순간
이분한테는 실망이 더 큰 실망이 되니까요. 아무리 기도해도 힘든 가정에 힘든 일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한 문제가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내가 이렇게 무기력하구나. 내가 성도들을 위해 아무리 눈물로 기도해도 이렇게 성도님들의 삶을 고쳐드릴 능력이 없구나. 사실 성도님들만을 향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 자식들, 맨날 제가 하는 일이 다른 가정의 자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드리는 일이지만 정작 제가 제 자식을 도와주지를 못해요. 제 아들, 딸. 아무리 제 아들, 딸에게도 아픔이 있고 혼란이 있는데 아빠가 되어가지고 자식들하고 시간을 많이 못 보내요. 이 아이들의 삶을 준비시켜주고 만들어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아픔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조금 더 솔직히 들어가 보죠. 자식 문제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제 한 몸 간수할 능력이 없습니다. 제 한 사람 마음 컨트롤할 능력이 없습니다. 툭 하면 흔들립니다. 제 약점이 건드리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제 마음이 요동을 칩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조금씩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체력도 예전 같지가 않고 이 정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나 체력의 고갈과 마음의 고갈을 느끼는 빈도수가 높아져 갑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성도님들한테 그게 티가 나는 때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를 걱정해 주시는 성도님들을 뵙다 보면 목사가 돼가지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드려야 되는데 걱정이나 끼치고 힘든 거예요. 늘 저 스스로에 대해서 절망합니다. 내가 능력이 없구나. 내가 약하구나. 정말 부족하구나. 저만의 이야기인가요? 이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겁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솔직히 그렇게 희망찬 이야기가 많이 없습니다. 어려움으로 가득합니다. 절망만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겁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하다 보면 이 모든 상황이 도대체 왜 일어난 것인가? 근원을 따지고 결국 들어가 보면 이 하나만이 남습니다. 이 모든 건 결국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어버린 죄. 죄인이라는 나의 신분. 아프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존재가 죄로 인해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함께 행복하게 싸우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우리가 탓하고 비교하고 질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저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거닐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우리가 죄로 인해 뭔가를 가져야만, 무엇인가를 소유해야만, 무엇인가를 경험해 보아야만 나는 행복해. 그걸 못 누리면 나는 불행해. 라고 말하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삶의 무게를 해결할 수가 있나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무겁다 느끼신다면 그 무거운 근원적인 이유는 지금 여러분이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그 문제 때문이 아닌 겁니다. 우리 삶이 무거운 근원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벗어나 버린 우리의 죄. 전적인 타락. 머리부터 발끝까지 원래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주시고 원하셨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어느 정도로 완전히 다 변질되어져 버려서 나 이 정도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고 있지 않나? 라고 착각해버리는, 내가 문제 있는 존재라는 인식 자체를 못해버리는 그런 우리의 삶.
그게 우리의 현실인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세 절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 말씀 그대로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나 선하게 잘 살고 있는데 그게 바로 내 죄를 모르는 나의 모습인 겁니다. 이 상태로는 우리 근원적으로 행복을 회복한다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여기까지 오면 우리 모두는 따지고 싶어지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죄인 된 게 애초에 무엇 때문입니까? 선악과 따먹어서 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괜히 선악과 주셔가지고 그 주시지를 마시지. 왜 그거 유혹거리를 주셔가지고 그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이렇게까지 나를 고통 겪게 하신다라는 게 이게 맞는 겁니까, 주님?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소리 지르고 따져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맞는 것 같은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너무하신다는 생각만 듭니다. 하나님, 저는요, 너 왜 그러냐 지적한다고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한다, 그래 너 할 수 있다 해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격려는 안 해주시고 왜 주님 앞에만 가면 자꾸 저보고 죄인이라고 너는 부족하다라고 질책만 하시는 겁니까? 모든 책임이 모든 원망이 주님께로 향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해보기 시작하니 이 문제가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선악과 이야기를 해볼까요? 선악과를 따먹고 인류가 죄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도대체 왜 주신 거냐? 성경적으로 그 근원적인 목적을 생각해 보면 모든 게 하나님 거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 입장에선 그 행복한 에덴 동산에서 일하지도 않고 수고도 하지 않고 행복만 가득한 그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모든 것의 이름을 내가 지었습니다. 어디에나 가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다 관리합니다.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게 내 소관이고 내 것이라고 착각하기가 쉬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산 한복판 어디를 가도 눈에 띄는 그곳에 네 맘대로 못하는 게 여기에 있다 라는 눈에 띄는 나무를 두신 겁니다. 그걸 볼 때마다 아담아, 하와야, 너 잊으면 안 돼. 내가 너한테 맡긴 거야. 네 거가 아니야. 내 거야. 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은 네 거가 아니고 나 여호와 하나님의 거야. 내가 만들었어. 그리고 너 스스로 너란 존재도 네 게 아니야. 너도 내 거야. 네 마음대로 못하는 게 있다는 걸 보면서 네가 그걸 잊지 말아라. 이거였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잃지 않게 하도록 도와주시기 위한 장치였던 것이죠. 그런데 사단이 뱀에 들어가서 하와를 이간질하고 속이기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창세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저 말씀의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이건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저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사단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하와야,
이거 하나님이 너한테 왜 먹지 말라고 한지 알아? 이것만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이것만 먹으면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네가 되는 거야.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건데 하나님이 그게 싫으신가 봐. 너를 네 밑에 두고 싶으신가 봐.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야. 할 수 있어. 먹어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간질을 듣고 먹기를 선택한 겁니다. 무슨 의미죠? 내가 하나님이 되기로 결심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서 내 것으로 빼앗아오기로 결단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기로 결단하고 반역을 시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행위인 겁니다. 여기까지 깨닫자 제가 정신이 번쩍 들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서 고개를 들어서 그제까지 제가 보고 듣고 누렸던 오늘 하루 겪었던 수많은 일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모든 것들이 네 삶의 주인공은 너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배웠던 가장 중심 메시지는 네가 네 삶의 주인이니 네가 노력해서 네 삶을 만들어내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교육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영화, 매체 모든 것들의 메시지는 한 번뿐인 인생이야. 네가 가슴 뛰는 일을 해. 네가 하고 싶은 그 일이 정답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딜 가나 듣던 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던 수많은 노래의 가사들이 네가 행복한 그 일을 해.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해. 아무 것에도 구속되지 마. 내가 보고 즐기고 행복해하고 추구하던 모든 세상의 메시지들이 사탄의 이 이간질, 이것만 먹으면 네가 주인이 될 수 있어.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인 결과물이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제서야 인정합니다. 내가 죄인의 삶을 살고 있구나. 내가 주인 되고 싶어 하는 삶을 살고 있었구나. 누구 때문에 생긴 일인 게 아니라 그냥 지금 나의 삶, 내가 생각하고 추구하고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인된 권리를 빼앗아오고 있는 그 노력을 하고 있는 죄인의 삶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해 보니 하나님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셔서 제가 죄를 지은 거잖아요. 하나님 탓, 하나님 원망을 하고 싶었던 이유가 뭔지를 그제서야 찾았습니다. 네 탓이라고 하면 내 탓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주셨으니까 제가 죄를 지은 거잖아요 라고 하면 지금 내가 죄인인 게 내 탓이 아니라 하나님 탓인 것처럼 변명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겁니다. 책임을 피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제 우린 인정해야 합니다. 내 안에 죄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결과, 그 죄로 인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렇게 스트레스 가득하고 몸이 망가질 정도로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나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것들이 망가지고 흐트러지기 시작했고 이제는 자연도 인간을 공격하는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사랑을 하는 방법도 관계를 맺는 방법도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변질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내 잘못을, 내 죄를 인정한다
라고 하는 태도는 지혜롭지 못한 태도처럼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재판관 앞에서, 경찰 앞에서 산 어떤 사람이 네, 제가 그거 잘못했습니다. 그 한마디 때문에 나는 유죄가 되어지고 벌을 받게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궁을 당하면 그 일이 큰 일일수록 일단 전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제 책임이 아니에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라고 끝까지 우기는 것이 나를 위한 길이라는 습관이 들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운전하다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운전자 둘이 나와가지고 살펴보고 기싸움 실랑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잘못했냐? 내가 잘못했냐? 누가 신호를 어겼냐? 누가 먼저 들이받은 거냐? 누가 과실이 많은 거냐?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 자리에서 좋은 마음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라고 하는 그 한마디 때문에 수리비 과실의 책임이 나에게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사실이 뭐냐보다 절대로 내 잘못을 인정하면 내가 손해를 봐. 우기고 목소리를 높이는 그 자세가 우리에게 익숙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을수록 나에게 유익이 온다. 일단 아니라고 우기고 목소리를 높이고 봐야 한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저 말씀 조금 오랫동안 띄어놔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방법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셈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은 우리가 잘못이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강한 척을 해야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은혜는 내가 약함을 인정해야 경험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요, 나는 나쁜 사람입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라고 하는 자기 비하 평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야기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도움 없이는 행복해질 수가 없는 철저히 무능력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주님, 저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죄를 인정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저는 경험해봐서 확신합니다. 변화와 회복은 나의 죄를 직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부인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나아가 직면할 때 비로소 나에게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능력이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저를 제발 좀 도와주세요 요청하는 것, 그게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주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인정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 제발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그 영혼들을 위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성도님들이 아까 시작할 때 했던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들이 저에게 사실 솔직히 말하면 심심치 않게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목사님, 제 편 좀 들어주세요. 저 사람한테 제가 맞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라는 요구를 할 때 저는 잠잠히 그 성도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감정에 휩싸여서 어려워하시는 그 당사자 성도님 입장에서는
지금 내 감정의 문제가 너무 크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상대방의 입장이 이해가 되지를 않죠. 그건 너무 당연한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내 문제가 내 속에 가득하면 반대편의 이야기가 내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제3자인 저는 중간자로서 이분의 입장도 알겠고 저분의 입장도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두 분 중에 어느 한 편만 들면서 이건 이분이 잘못하셨네. 잘못했다고 사과하십시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편 들어봤자 이미 이 두 분은 내 마음의 어려움이 가득해서 상대편의 입장 이야기가 들리지 않을 거라는 걸 전 너무 잘 압니다. 제가 그 입장에 있어 봤거든요. 크게 그 경험을 제가 몇 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목사가 된 이후로. 그때 저를 보호해 주셨던 분이 계세요. 그때 제가 부목사였을 때니까. 그때 담임 목사님이셨던 이찬수 목사님이셨죠. 갈등 상황에 있는 저에게 다 방패막이가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저를 보시고 별다른 이야기를 꾸짖음을 별로 안 주셨어요. 아마 제가 지금 추정한 건데 지금 얘한테 이래저래라 네가 이거 잘못했다 다음에 이러지 말아라 얘기해봤자 얘가 지금 못 알아듣겠구나. 그래서 목사답게 담대하게 살아. 기도 많이 해라. 힌트만 던져주시고 혼자 다 방패막이 되어주시고 다 견뎌주셨어요. 지금 그 문제를 막아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그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빨리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그 문제의 근원인 상대편, 그 적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이 씨름이 빨리 끝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저도 그렇게 받았었으니 이제 그것을 해결해버린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그걸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힘드실 때 대체 저한테 연락 왜 하세요? 왜 담임 목사한테 연락하세요?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왜 힘들 때 담임 목사에게 위로가 받고 싶으신 걸까요? 생각해 보면 더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가까운 부목사님들도 있고 전도사님들도 있고 가장 편한 내 옆에 계신 순장님들도 계신데 왜 담임 목사에게 위로받고 싶으시고 담임 목사가 내 편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고 계신 거세요? 조금 더 높은 권위자의 위로가 필요하신 것 아니세요? 저는 그랬었거든요. 이분이 위로해 주시고 이분이 내 편 되어 주신다면 내가 좀 위로가 될 것 같아. 당연한 마음이죠. 저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세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세요. 그래서 저 같은 그냥 연약한 담임 목사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신 그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옆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옆에 있어. 내가 네 편 내줄게.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에게 힘주고 원한단다. 들리니? 보이니? 내가 네 편이야. 그런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바는 한 가지뿐입니다.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능력,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 태도. 도와주세요, 주님. 이거 하나뿐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이야기는 시작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악한 데서부터 온전하여짐이라.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주님, 제가 이겨낼 겁니다. 제가 만만치 않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드리죠. 제가 해내겠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런 의지가 아닙니다. 보셨죠, 주님? 제가 틀리지 않았습니다.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존심도 아닙니다. 주님, 저에겐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그 한마디입니다. 날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이 정신 좀 차리고 하는 짓이 바뀌는 그 상황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 빼고는 정신을 하나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 이게 세상이 문제야. 이게 공동체가 문제야. 이 명확한 문제의식과 지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고백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주여,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고백을 마음으로 여러분이 외치기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주님의 복음의 능력은 꽃피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 삶으로, 내 진심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이 찬양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 외롭다, 나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 주님이 내 곁에 안 계셔 라고 외로웠을 때, 알고 보니 주님이 나를 업고 걸어가고 계셨구나 라는 고백이 있는 그 우리 옛날부터 불렀던 찬양 아니겠습니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원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고백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1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원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는 힘없는 여러분을 밀고 가주시는 주님을 의지합시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오늘처럼 설교에서 강조하고 예화 넣고 재밌는 이야기 넣고 하는 힘을 다 빼고 그냥 말씀을 드리려고 나름 애썼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 이끄심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이 시간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저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능력이 없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하나님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주님 앞에 은혜를 드리며 어떤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의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인정합니다. 주님 그렇게 제 마음을 나의 연약함을 나의 무력함을 나의 부족함을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마음을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영전시키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주시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가족과 하나님밖에 내 자녀들의 삶에 내 마음의 생각에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인정하시고 주여 우리가 양보하는 것으로 능력이 없어서 그저 주님 앞에 안아주시고 잡아주시고 아버지 이끌어주시는 우리 은혜를 힘입어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번 될 수 주여 있도록 약하여 할 수 없습니다. 주만 주여 인도하시는 것 주님 우리의 마음을 내어 주여 도와주시오.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의 도우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에 우리의 삶에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께서 나의 하나님 상태에서 나의 삶 가운데 나를 밀어주고 계시는 주여 나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떤 삶 가운데 허락하는 것이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경험을 모아 많은 자료를 가지고 좋은 도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도전했고 나는 할 수 있다 되뇌고 힘을 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모든 순간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처절한 나의 무능력,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없구나라고 하는 이 솔직한 고백뿐이었습니다. 이 시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은혜만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들의 찬양 154장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154장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예수님을 따라가는 한 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막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옵소서. 매달리며 고백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